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오시는 길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 집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였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이로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닐까요?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딸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일행을 확 줄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야이로 집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곡소리로 어수선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과 친지도 있었겠지만 소상 치르는 일을 맡은 사람이나 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구중하시듯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때문이라 여겨 비웃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아이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여자가 고통당한 기간도 12해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소녀 나이도 12살이군요. 물론 여기서 12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이적을 연이어 말씀하시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12해 동안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로 그가 받은 고통의 시간적 길이를 느끼게 합니다. 이에 비해 12살 소녀가 맞은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인 죽음, 즉 고통의 최종적 단계를 느끼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인류의 기본 문제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궁극적 문제인 죽음도 해결해 주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은 규정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정결법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 딸의 손을 잡으신 것은 규정으로 보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시체를 만진 자에 관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 피동적으로 정결법을 어긴 상황이라면 야이로 딸의 손을 잡으신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결법을 어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리를 모르는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은 정결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결법보다 훨씬 크실 뿐 아니라 정결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갇히실 수 없으십니다. 정결이 규범적 깨끗함이라면 거룩은 규범의 근거가 되는 근원적 깨끗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사탄은 때로는 질병으로,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두려움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에 지지 말고 궁극적 두려움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